대리임정일 기간이 4주간입니다. 그런데 4주 동안 교회 전통적으로 이제 촛불을 켰어요. 첫 번째 촛불은 소망의 촛불이다, 희망의 촛불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새로운 소망, 또 새로운 기쁨이 또한 희망이 생긴 것들을 상징해서 첫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두 번째는 평화의 촛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전쟁과 싸움이 그치고 또 평화로,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상징하면서 촛불을 켰습니다. 세 번째 촛불은 기쁨의 촛불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기쁨의 촛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정말 기쁨이 없고 슬픔과 그 절망과 아픔 속에서 있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촛불을 켰어요. 마지막 네 번째 촛불은 사랑의 촛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 땅이 정말 소망이 있는, 또 평화가 있는, 기쁨이 있는, 그리고 사랑이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상징적으로 이 촛불을 켰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촛불 켜는 그런 것이죠. 셋째 주일이니까. 이 셋째 주일에는 무슨 촛불을 켠다고 그랬습니까? 기쁨의 촛불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말 어떤 것이 참 기쁨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 기쁨은 상황이나 환경, 그 현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마리아의 찬가가 나와요. 마리아의 제목이 마리아의 찬가다 이렇게 나옵니다. 찬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지금 찬양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노래 부를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녀가 약혼을 하고 그 약혼자와 상관없는 아이를 임신했다.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 일이죠. 그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졌어요.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사람들이 이해해 주겠습니까? 그 얘기를. 또 자기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너무나 지금 절망적인 그런 두려움이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엘리사벳이 있잖아, 네 친척. 그 친척도 성령으로 잉태되었어. 그러니까 같은 동병상련의 그쪽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시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게 문 안으로 너가 왔을 때에 내 복중에 내 배 속에 있는 아이가 기뻐서 또 뛰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또 있다 그러니까는 가서 만나보자 해서 갔는데 그 엘리사벳이 첫 마디가 그거예요. 너가 올 때에 내 복중에 있는 이 아이가 기뻐서 뛰노는 것을 내가 느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어머니가, 그렇죠. 주의 어머니가 어찌 내게 오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마리아는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사람, 이 마리아가 자기의 환경을 들여다보지 않고 자기 상황을 들여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로 기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쁨의 소식이 너무나 듣고 싶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당뇨약 받으러 이제 병원을 갔어요. 가서 진료를 받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요즘 가슴이 너무 이게 찌르는 것 같이 아프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니까는 갑자기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암이 걸리신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조금 염려가 된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면 심전도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더라고요. 심전도를 했어요. 병원이 되게 바쁘잖아요. 손님들도 많고 손님이 아니라 환자들이죠.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예전에 있던 교회 이제 집사님이셔요. 그런데 다른 진료를 보고 있다가 제 심전도 결과가 나오자마자 퍽 뛰어와서 귀에다가 목사님 괜찮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름대로 뭐냐면 기쁜 소식이니까 얼른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환자를 놓고 잠깐 와서 목사님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고 또 얼른 더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정말로 기쁨의 소식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요즘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학교에서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취직하기 위해서 시험 봤는데 면접 봤는데 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그런 소식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추석날 되어가지고 이제 너무 컨디션이 안 좋고 아프고 그러니까는 여기 가까운 구로 성심병원인가 거기 갔어요. 가서 진료를 받는데 담당관이 그런가요? 담당 관이 막혔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담당관이 막혔대요. 거기서 이제 소화 얘기 나와서 이제 소화를 시켜주는 건데 그 관이 막혀서 지금 이게 못 틀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서 거기다 스텐트를 박자 이렇게 해서 스텐트를 박았대요. 그보다 더 지금 안 좋은 것은 췌장에 종양이 있는데 이게 악성인지 아닌지가 좀 봐야 된다. 그러면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 양성으로 나왔어요. 암인 거죠.
더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정확하게 검진을 받으라 해서 갔는데 판정이 췌장암 3기. 그리고 부위가 별로 안 좋아서 지금 수술도 못 한다. 그리고 항암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듣고 지금 항암 3차까지 맞고 이제 그 또 혈액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치가 낮아지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된대요. 정말 절망적이죠. 이게 기쁨의 소식일 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마리아도 그런 진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그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벳을 통해서 듣는 소리가 무슨 소식이에요? 주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이 뱃속에 있는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이가 당신을 보자마자 기뻐하며 뛰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그것을 느낀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를 어떻게 해요?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어떻게 해요?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은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으니 내 마음이 기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림절의 기쁨은 삶이 변화되고 편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상황을 바라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그 기쁨은 어디 있었느냐? 무화과나무에도 있지 않고 포도나무에도 있지 않고 감람나무에도 있지 않고 밭에 소출에도 있지 않고 우리의 양에도 있지 않고 위안간의 소에게도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내 기쁨인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들이 내 기쁨이 아니라 누가 기쁨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찬양하면서 자기 기쁨이 아니라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할 것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왜 하나님을 자랑하느냐? 그것은 내 기쁨이 아니라 내가 정말 공부한 중에도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혹시 나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공고함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소망을 갖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고통보다도 내 아픔보다도 정말로 공고하고 아파하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기쁨 때문에 기뻐하고요. 또 우리의 슬픔 때는 슬퍼하죠. 그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 아픔보다도 내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혹여나 나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나와 같은 슬픔이 있는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나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찾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좀 차원을 좀 높이십시다. 아멘. 내 아픔, 내 고통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내가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내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의 기쁨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그 기쁨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9절 말씀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요? 능하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지금 내 태중에 있는 이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게 되니까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으셔야 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지금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어서 정말 같은 입장에 있는 그 엘리사벳을 찾아갔다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린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정말로 하신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감사가 있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 그러니까 마리아의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그
어떤 선택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있게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큰 일은 뭐냐면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 아닙니까? 구원의 역사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신 그 예수님을 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잉태된 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찌 보면 그 큰 일이기 때문에 큰 사람, 정말 받을 만한 사람, 괜찮은 사람, 이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큰 일이니까 큰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되죠. 알만한 사람에게 이루어져야죠. 감당할 만한 사람, 그래, 저 사람은 참 그 일을 할 만해. 이렇게 생각을 할 사람에게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큰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비천한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 큰 하나님의 큰 일이 나 같은 연약한 사람,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 나 같은 비천한 사람의 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러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저 사람은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비천한 여종과 같은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감당할 만큼 이 정도면 된다. 그게 아니라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어지는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그러한 비천한 그 몸,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을 어떻게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26편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목양교회의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그 역사가 있잖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또한 어떻게 여기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끌어 주셨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대림절의 기쁨은 역전을 바라보는 소망에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2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복중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이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자기 복중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어떻게 해요? 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졸인 자들을 배부르게 하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만이 가능한 거예요. 높은 사람을 우리 보면서 부러워하죠. 그런데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만큼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그 낮은 사람들을 보면서 참 열심히 살지.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뭐 하나 하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수능 만점 받은 그 학생이 인터뷰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만점 맞았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뭐 7시간밖에 공부 안 했대요. 사람들이 그 생각하면서 야, 저 사람은 7시간 공부하고도 만점 맞았다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우리 애들한테 야, 저기 7시간 그렇게 해서 만점 맞았다고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0시간 해. 뭐 이렇게 되겠죠. 만점 맞으려면 10시간 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했겠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만점 맞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쉽게 얘기를 해. 그런데 정말 10시간씩 해도 15시간 해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노력 안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공부만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난 6시간 해도 되던데 넌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영원한 것이 없더라고요. 세상이 높은 것, 그 영원한 게 없어요. 정말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다 없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아져 있는 그러한 권세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은 높아질 대로 높아지고, 또 없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해도 안 되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있어지는 나라는 뭐냐면, 그 높아진 사람들을 낮추고 낮아진 사람을 높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잘난데 못난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정말 기쁨이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은 높은 사람은 좀 낮아지고 낮은 사람은 좀 높아지는 그러한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있는 사람은 좀 흘려보내고요, 없는 사람들은 너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려보내는 것과 또한 흘려보냄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들이 있어지는 것이 성탄이고 기쁨이고, 또한 그 정말 저 바닥에 있는 것 같은 내 자신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위로받고 힘을 얻고 능력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소망이 있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은 정말로 이 성탄 계절을 보내면서 내게 좀 있다라고 하면 좀 흘려보내시고, 정말 나는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있는 사람도 기뻐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없는 사람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있다, 높다 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있는 자들은 좀 흘려보내고 또 없는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좀 있다라고 하면 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한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로 소망을 갖고 회복되어지는
성탄 되어져서 정말 있는 자나 부족한 자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나심을,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기다리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